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5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A Song of Ascent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올라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에,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서 때로는 한 달 전에, 때로는 2주 전에, 1주 전에, 3일 전에, 하루 전에 그렇게 거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먼 지방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 머나 먼 순례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뭐 요새와 같이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로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걷다가 민가를 만나면 민박을 하게 되고, 또 민가도 만나지 못하면 또 야영을 하고 노숙을 하면서 그 머나먼 거리를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들 눈앞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해발 600고지로서 원래는 이 여부수 족속의 성으로서 시온성이다 불리던 곳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것을 빼앗아서 수도로 정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개명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순례길을 오다가 자기들 눈앞에 그 시온산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동시에, 야, 누가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짐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시원한 냉수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좀 예루살렘에서 수레를 좀 몰고 와서 우리 좀 안 태워주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곧바로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자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금세 그는 나를 도와주실 분,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더욱 의지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도움과도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의 절대 도움, 절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은 8절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8절 안에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지키다, 또 지켜보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진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 그 어떤 침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빙 둘러 진을 치고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허점이 없고 실수가 없고 전능하신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명문대학 법대를 나와서 고시 패스를 하고 또 연수원을 나와서 곧바로 대형 로펌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암 진단이 나왔고,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몸 안에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청년이었는데 그 친척 중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셔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중에 예수 영접하고 온 가족 예수 믿고 결국 그 청년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가 하고 들어봤더니 아들이 죽기 전에 신라 같은 호흡을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애미라고 생긴 것이 그 밤에 졸았다고, 깜빡 잠이 들었다고, 나 같은 것은 애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몇 날 며칠을 아들의 병상을 지켰으니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의 병상을 지켜도 깜빡 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오고 배 안에 막 물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법석 난리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느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한테 딱 붙어서 붙어 다녀라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배 안에 차들어오는 그 물결을 집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에 바람이 그치고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 자신의 손과 발을 채우고 있는 착고에 그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차디 찬 그 바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밖에 있을 때에나 감옥 안에 있을 때에나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한결같은 그의 모습이었고, 한결같이 기뻐했고 한결같이 찬송했고 한결같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하죠. 그러나 주일에도 봉사와 사역과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주가 되면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날,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사람 만나고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전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전적인 관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저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친밀하시고 세심하신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우편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 능력, 권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휴식과 안식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막에서 그늘이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나무가 있는 것이고 나무는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서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어야만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례자들에게 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위로 그리고 축복의 순례길을 마칠 수 있도록 재충전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낮의 해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낮의 해가 상치 않게 하신다. 이 중동 지역의 한여름의 대낮의 이 더위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저도 미 남부 플로리다에서 5년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살인적 더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한여름에 대낮에 밖에 나가면요 45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렇죠. 머리 벗겨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일사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또한 밤에 달이 해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그처럼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다가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뚝 떨어지는 온도가 몇 도냐? 한 15도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 같으면 아주 선선해서 문 열어놓고 자기 참 좋겠구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50도에서 생활하다가 15도로 떨어지면 여러분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낮의 해는 육체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밤의 달은 정신적 위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고민으로 말미암아 불면의 밤을 지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낮이나 밤에나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성도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만들어주는 추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 간에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정말 가난했대요. 그래서 옷도 참 행색도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니까 학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주눅 들어서 살았답니다. 기 한 번 못 배우고. 그런데 그가 숨통을 트이는 날은 주일날이었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면 남루한 옷을 입고 말도 어눌하고 못생겼는데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과 축복을 해주셨다. 그 추억의 힘으로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섬김으로 치유하고 그것으로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 우리 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는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눈물 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누구와도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 토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또한 세심한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친밀하시고 세심하신 그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7절, 8절에는 영혼을 지키신다, 그리고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도우심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죠. 내가 젊은 날에 열정과 넘치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혹은 교회의 굵직한 사역을 감당할 때만 나에게 힘주시고 또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다 하게 편안한 섬김을 하지 못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도 고생할 거 다 하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낙심하고 고통당할 거 다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승리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시편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끝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사랑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뒤돌아서지 않으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의 책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신실하신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승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이 우주만큼은 사랑해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경기의 대진표에서 여러분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전능하시고 세심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